5장 16절 5계명에 대해서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5계명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 그게 바로 성경이 주어진 거 외에는,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진 거 외에 신지식은 다 뭐다? 가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계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성경이 말하는 그 신밖에 그 신지식을 가져야만이 1계명이 걸려들지 않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1계명이 들어오는 순간 하람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제 하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고. 그래서 이제 1계명에서 2계명으로 넘어오면은 2계명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제 계시가 주어진 성경이, 계시로 주어진 성경이 문자로 읽어지고 문자로 가르치는 게 우상 숭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계명으로 넘어가면은 3계명이 뭡니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결국 우상 숭배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로 말을 하고 표면적 할례를 주장하거나 표면적 성경을 가리키는 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그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표면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진상들을 일컬어서 그걸 가르치면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표면적으로 읽어지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가치가 정해지고 그걸 말을 하는 걸 자체를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은 결국은 1, 2, 3계명이 진의로 깨달아지고 진의로 신개념이 있는 사람은 안식을 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개념만 정리가 되시면은, 그러면 이제 1, 2, 3, 4까지 왔는데 요 1, 2, 3, 4가 결국은 뭐냐? 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지참금이라고도 말을 해요. 결혼식에 지참금 있죠? 그 누가 주는 겁니까? 신랑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오는 모습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 결국 뭐예요? 결혼식 장면이 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계명 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결혼 안 하고도 부모 되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자,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없고, 그러니까 지참금이 뭔지, 그리고 지참금 꼭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는 게 뭔지를 보시게 되면은 부모가 된 게 이제 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 되는 이야기는 이웃사랑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최종적인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용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녀를 낳아서 만수무강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수무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수무강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던 간에 하여튼 자녀가 나면은 뭐다? 그럼 부모예요. 그럼 무슨 내용으로 낳겠어요? 자, 1, 2, 3, 4계명에서 안식이 된 사람은 진의가 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신지식이 있고, 그럼 그 신지식에 따른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영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엘로힘의 개념이 아부의 개념으로도 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다는 거는 결국 본인이 뭐가 됐다? 본인이, 그건 이제 본인들이 말을 하세요. 본인이 뭐가 됐는지. 본인들이 되는, 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5째 계명은 그냥 무슨 이야기예요? 차서가 어떻게 하나가 마무리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이야기가 계시가 주어져서 이런 지식들이 쌓이고 그러면 안식이 되고 그 사람이
부모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짝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짝이 됐고, 그 짝을 통해서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1, 2, 3, 4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분 거부터 왔고, 그분의 이야기가 나에게 씨앗이 돼서 내가 아들을 낳았고, 그쵸? 자녀를 그러면은 5계명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걸 가장 잘 성취한 사람이 예수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면 5계명도 끝이 났어요. 지금 설명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말로 끝내면 간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그러니까 1계명을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1계명이 도대체 뭐냐? 1계명.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1계명 안에 10계명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1계명 안에. 그리고 5계명 안에 우로 1, 2, 3, 4가 다 들어있고 밑으로는 4, 5, 6, 7, 8, 10이 들어있는 거예요. 7, 8, 9, 10이. 이 5계명 안에 지금. 그래서 이 5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1, 2, 3, 4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네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가정이 일어나야 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재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살인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1, 2, 3, 4를 통해서 살인한 걸 배우는 게 어떤 게 살인이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인하는 경우와 내가 살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인해? 내가 또 어떻게 살인을 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읽어지는 거와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살인도.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성경과 관계돼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 자체로 가지고 와서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읽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실제 생활 속에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켰대. 그죠? 자기 간음 안 했대요. 살인하지 않았대요. 그죠? 도둑질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누가 했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했다? 거짓 증거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켰다고 하면서도 아리송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왜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너 이거 다 지켰니? 그러니까 다 지켰다 그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명들이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말씀들, 출애굽기에 흘러나오는 그 레위기, 민수기에 그리고 이제 신명기 지금 우리가 5장까지 왔는데 그 5장까지 온 그 말씀들이 결국은 어떻게 읽어졌냐는 거죠. 어떻게. 그 말씀이 어떻게 읽어졌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읽었을 것이고 자기 신을 숭배하는 이야기를 읽었겠죠. 그죠?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행했겠죠. 그런 내용에 걸려들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 다른 이야기를 읽어내는 거야.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신비함을 맛을 보고 그걸 그렇게 또 성경을 읽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뭐 각 나라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확인만 하려고 할 수 있는 시대고, 참 재미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이 5계명을 본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한번 5계명의 16절을 볼까요? 5장 16절 신명기.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지금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근데 이 6장을 오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6장 오기 전에 5장 마무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결혼. 그러면은 지금 5계명을 생각할 때에는 결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결혼식이 있었는지.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이 지창금이고 결혼식으로 봐야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도 5장에서 그걸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순서가 왜 결혼을 시키고 그걸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놨고, 그러고 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6장 1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신비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5장의 마무리에 그 결혼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말씀이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신의로 읽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결국 자기가 말씀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된 사람들이 결국은 부모가 돼서 자녀가 있는 거고, 그게 신과관계에서 관계가 성립이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했듯이, 그쵸?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낳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을 또 가져가면은 그게 부모 공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도해 줬다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거를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서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생명이 길다, 복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창세기 5장에서 족보가 10명이 나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낳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그리고 1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1장의 내용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왜? 낳았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산상수훈에서는 이웃사랑으로 간 거예요. 그거를. 할 얘기 다 해버렸네. 이제 온 것도 볼 것도 없네. 여기 뭐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좀 풀어놨잖아요. 5계명을. 풀어놨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특징은 뭐예요? 주 안에서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10계명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읽으면 돼요? 그냥 주 안에서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이야기인데 주 안에서 이미 말씀이 한번 걸러져서 완성이 돼서 내게 넘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도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뭐예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그러면은 땅에서 잘되는 게 뭐죠? 여러분, 땅에서 잘되는 게 뭔지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린 잘되는 걸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예요? 자녀들이 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집 사고 이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치해서 말하기도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잘 되는 게 뭐예요? 진의로 본다면은, 진의로 표현하면은 잘 되는 게 뭐죠? 진짜 생명을 받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 생명 이야기를 알아먹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그 네피시의 숨을 쉬고 있지만 그 네피시가 아니라 바로 누아우로 숨을 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부모가, 그러니까 아까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부터 시작된 신의 계시가 누군가에게 주어지고 그 누군가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녀가 되게 해서 부모와 신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방법으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눠주어서 이렇게 계속 뭐가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판박이라 그래, 뭐라 그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그냥. 이런 표현, 이렇게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근데 찍어내는 게 어떤 우리 프레스로 어떤 모형을 만들고 성형을 해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뭐, 많은 사람이 유기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유기적이라는 말도 표현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부족한 단어란 말이야. 아무튼,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게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그런 생명,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있다는 거죠. 미생물이든 작은 거든 큰 것이든 세상이든 모든 것이 그런 방법이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13페이지 원고에 보면은 자, 5계명은 1에서 4계명에 성경에 기록되어 것은 신지식을 전달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실과 진의가 있다. 사실은 성경책이 율법이고 옛 언약이며 진의는 성경의 새 언약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내용이 분별되는 사람은 하나로 성경책을 읽는다. 이런 모습을 안식이라 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안식이 된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5계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그래서 5계명의 최종점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냥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사랑은 누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작한 게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라는 말도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 속에. 계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도 들어있다는 거죠. 계시는 율법도 되고 진리도 됩니다. 그렇죠? 네. 다시 성경이 66권이 되는 가정으로도 보아야 한다. 그렇죠?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오면은 성경이 한번 완성된 거예요. 그 마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오면은 성경이 한 권이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성경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책을 찍어내면 초판이 있고 둘째 판이 있고 셋째 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의 편집을 보니까 차서가. 자, 여호와는 부모다. 물론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상징적 모형으로 빌려 쓰는 이야기다. 부모로부터 계시가 들려지기 시작한다. 맞죠? 이게 이제 계시가 오는 방법이잖아요. 부모는 아들이 있는 사람만 부모라 한다. 여기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 딸도 괜찮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사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부모가 되기 위해
그래서 계시가 땅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미 아들이 완성되어 있다.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몇 절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삼위일체 사역이라 이제 신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냥 그게 차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이 완성된다. 이걸 초판이라 하자. 여기서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를 보면 옛 언약에서 노아가 안식으로 넘겨주면 새 언약이 홍수로 시작하여 70민족을 만들고 셈으로 와서 옛 언약을 에벨의 아들 욕단으로 시작하여 하나로 성경이 바벨로 흩어지고 그래서 하나가 뭘로 흩어져요? 여럿이 되는 거죠. 그죠? 흩어지고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욕단의 아들 벨렉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 영생이 기록된다. 다시 하나로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요약이 되는지 제가 지금 요약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좀 묵상을 하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지게 되면은 일단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66권의 내용이 어떻게 차서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좀 잘 정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거 대답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그 앞에 10이 완성한다. 그래서 5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 그러면은. 자, 초보적으로 성큼 성분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12장부터 50장까지 사실적 초판을 학대 해석한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그냥 구성을 해봤어요. 잊어먹으면 됩니다. 알고 나면 그냥.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복을 주어 아들이 있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신다. 그런데 땅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86세에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다. 율법이 뭔지 설명되고 있죠. 자, 99세에 종말을 배우고, 자, 그래서 99세에 일어난 사건이 어디까지 기록되죠? 자, 창세기 18장, 17장부터 시작이 돼서 몇 장까지죠? 99세 이야기가 20장까지가, 그죠? 20장, 그리고 21장이 이삭이 태어나는, 100세에 태어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99세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거기는 이제 계명이 일어나고, 할례가 있고,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여기 빠진 게 있다면은, 아멜렉 땅에 내려간, 블레셋 땅에 내려간 이야기. 거기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 시간이 흘러 100세에 이삭이 태어난다. 이삭, 야곱도 같은 이야기로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면 여호와의 새 언약이 요셉처럼 부모와 형제를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다? 부모가 되고 자녀가 태어나고 이런 모든 가정은 전체적인 가정을 누가 한다? 여호와가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도 누가 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서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마침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개신교,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개신교가 거기까지 못 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피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표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읽어내는 이야기를 5계명에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이 땅의 부모가 그래서 이런 말은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 말은 해요, 교회에서. 근데 이게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맞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인 요셉처럼 부모와 형제를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5계명을 잘 이해하려면 요셉을 알면 됩니다.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5계명이 뭔지를 해석해 준 사람이에요. 5계명은 이거야 라고. 자, 이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 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말씀으로 나왔다 합니다. 목회서신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실라를 낳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로 아들을 낳으라 하는 서신이다. 사도 바울도 아들을 낳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아들을 어떻게 낳아야 되는지. 근데 이 구절을 되게 어디다 써먹을 사람들이요? 예? 영감론 이야기할 때에 예? 계시를 가리키고 영감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그렇게 써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뭘 전통화시키고 교류화시키는데 쓰라고 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절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낳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게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신비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신비한 길을 1차적으로는 맞잖아요. 낳고 있잖아요. 맞다고도 1차적으로는 맞지. 들려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들려 듣는 사람이 있고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다고? 또 맞죠. 지금 들어오는 순서가 좀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개신교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했다? 영감론 정도 설명하는 데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낳는지를 설명하는, 계시가 어떻게 들어와서 계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는 이야기가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 하람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일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이게 외향적인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겉의 사람으로 통하여서 받은,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핍박으로만 보이면 안 되고 본인이 어떤 계시가 들어와서 계시가 일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자, 그래서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해야 된다? 박해를 받는다. 맞죠? 계시는 항상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는. 자, 13절 보세요.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여기 이제 특징이 나타났어요. 악한 사람들은 뭐 한다?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속이는 일을 한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맞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14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 이 말은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의 이 가르침을 받았다.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디모데는,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후서 1장에 가면은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 엄마가? 디모데 엄마가 말씀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를. 그래서 네 부모의 신앙이 이렇지 않느냐, 외할머니도 이렇고, 여기 1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면서 자기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누구에게? 너는 이런 부모가 있었고 네 이런 외할머니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함으로써 부모가 아들을 낳는 게 어떤 건지, 이웃사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게 펼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성경이 오는 가정이 똑같죠. 그죠? 요 가정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부모가 한 일이었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은 자, 자녀를 사랑하는 내용, 부모를 사랑하는 내용. 자, 5계명이 그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이야기의 정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66권에 있다는 거죠? 그죠? 66권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신개념, 1계명이 정리된 사람은 돼야 되고, 2계명이 뭔지 알아야 3계명으로 와서 이름이 망령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안식을 안 사람만이 부모의 자격이 되고 부모로서 사랑을 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이 복합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표피로만 가져가서 표피로만 가르치고 표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짝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금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런 현실들이. 그러니까 지금 16절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동된 말씀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여러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다는 말이 신명기에서는 뭐로 사용이 됐어요?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사용된 거예요, 이 말이. 그러면 영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이 오시면 영이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안 그래요? 네피시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노아우에 호흡을 하게끔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지금 보장된 내용이잖아요. 이 16절이. 그죠? 그래서 17절에 결론을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영이 됐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그리스도인의 뭐 성령 충만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뭐 우리 표현하는 방법 있죠? 여기서는 말을 이제 내가 안 꺼내. 각자 꺼내서 집에 가서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내용을 은혜로 알고 있고 자기와 적용이 돼서 자기가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선을 행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토부가 뭐였죠? 토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토부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가 들어오고 이 땅에 성경이 기록되고 그 성경이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을 딱 내놓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5계명을 아주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부모가 할 일이죠.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계명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신 일대로 내가 데워졌죠. 그죠? 데워지고 그 데워진 걸 또 내가 이렇게 베풀고 하면은 부모 공경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데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고린도전후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저가 또 오히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와야 된다?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가 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성취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와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어진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부모라 그러는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요. 부모가 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신이 내 부모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그럼 이 내용을 가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부모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나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용을 알고서 그 내용으로 나를 섬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 섬김의 내용들이 낳고가 되고 그러면은 그게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지금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처럼 부모를 섬기는 내용의 정답이다. 여기 내가 원고에 없는 말을 지금 말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처럼 부모를 섬기는 내용의 정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돼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신라 이런 사람들은 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사람이죠. 부모를. 5계명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아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성경이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들들이 태어나면 성경이 마음의 기록이 됩니다. 시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서 부모가 된 것을 보이면 부모 공경이다. 맞죠? 아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나 이렇게 아들 낳았어요 라고 하는 게 어디 간다 그래요?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죠? 여러분 시집 가세요? 알죠? 장가만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애를 낳아야 시집을 가야지. 애를 낳아서 애기를 안 데리고 가면 시집 못 가. 알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장가 간다 시집 간다는 말이 얼마나 진리를 설명하기 좋은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땅에서 잘 되는 내용이고 장수하는 내용이다. 잘 되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장수는 영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맞죠? 네. 그러므로 1계명에서 5계명은 여호와는 성경책으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적으라고 내가 지금 남겨놓은 거야.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적어 넣어야 될 몫이야. 정리를 하세요. 네. 다음 주에는 적어 갖고 와야 돼. 좀 검사 좀 해봅시다. 자, 좀 쉬었다 하죠. 이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6계명에서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6에서 9계명까지는 말진이라가 있는데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현피적으로 봤을 때 구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는 산에서 5마디 말씀과 5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3과 1로 가리킵니다. 산상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래에 이 5을 3과 1로 가리켜요. 3과 1로. 요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1에서 5는 신랑의 지창금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자, 여호와 아버지가 해석하셨고, 자, 6에서 10계명은 땅으로 내려오는 아들이 완성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6에서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해석된 완성으로 지창금을 내야 한다. 마치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가서 두 아들을 얻는 지창금으로 목자로 하는 일과 같다. 10번째 계명은 해석하지 않는다. 이것도 1에서 5처럼 여호와가 해석하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협회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6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산상수훈에서는 뭘로 가르쳤다? 3과 1로 가르쳤어요. 그럼 3과 1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 3은 뭐예요? 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마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지창금이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아가서를 조금 기록해놓은 거 받으셨어요? 혹시 내가 아가서를 올렸습니까? 아가서 원고를 안 올렸죠? 제가 오늘 가서 아가서 원고를 올려드릴게요. 아가서를 제가 뭘로 해석을 했냐면은 그냥 지창금과 결혼식과 그 결혼식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가서를 제가 읽으면 되게 딱딱해요. 근데 막 글을 많이 쓴 게 아니라 그냥 요약해서 글을 써버렸기 때문에. 근데 참고하시면은 좀 지창금이나 결혼식이나 그리고 결혼 후에 그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3이 4를 예. 3으로 3 플러스 1로 했잖아요. 예. 3이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에 대해서 나와. 도둑질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 그래? 거짓 증거하지 말 속에 도둑질하지 마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도둑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말씀을 훔치는 거잖아요. 내용이 없이 이야기하는 게 거짓 증거고, 거짓 증거랑 도둑질이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 원리가 있다는 것만 큰 틀을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것이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이 원래는 아버지처럼 이삭이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지창금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내용하고 야곱이 지창금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뭐가 돼요? 지창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성경도 자 계시가 주어지는 거하고 계시가 내용으로 올 때 사실적으로 올 때는 어때요? 두 가지가 다 거기에 다 칠린 거죠. 첫 번째 결혼하러 가는 이삭의 결혼식에서는 지창금을 가져가는 내용이지만 두 번째는 그 지창금이 누구예요? 야곱이 되는 것 같이 계시로 오는 내용과 예수가 오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 속에 지창금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알겠죠? 요건 접수가 됐죠? 혼동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혼을 그래서 지창금을 뭘로 내요? 7년 동안 일하는 걸로 내잖아요. 그래서 나해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하는데 결혼은 누가 하고 해요? 내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돼, 또. 그래서 14년이 이제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 14년이 둘인데, 그리고 이 둘이 전부 지창금을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참금이 성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아, 결혼으로 봤을 때 지참금이 고대 근동지방이나 지금 우리나라까지 지참금이 어떤 것이었는데 중국에도 그렇고 이런 동아시아 쪽에는 이 지참금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이 문화가 이런 것 때문에 있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 10번째 계명은 해석하지 않는다. 이것도 1에서 5처럼 여호와가 해석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해석됐다는 게 뭐죠? 10번째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설명이 나오죠? 네, 이게 쫙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할 것은 이제 물론 10계명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하나 들어놓으시면 좋은 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다른 그 내용이 서로 다른 데가 두 군데 나와요. 4계명 봤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달랐어요? 애굽에서 나온 구원, 하나는 창조의 안식을 얘기했죠, 출애굽기에서는. 신명기는 애굽에서의 구원받은 이야기로 갑니다. 또 10번째 계명에서는 자, 집에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고 아내로 먼저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먼저 시작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아마 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아내로 먼저 시작을 해요. 이 이치가 왜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기록 방식이. 그러면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이 두 개만 볼 줄 알아도.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왜 지참금이 필요한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지참금을 저는 이제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율법에 속한 자는 다 뭐 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런 단어죠. 자, 그래서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근데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 크로노스의 역사에서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율법을 순종해서 믿음이 어려워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대로 영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요. 율법으로 된 역사는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도,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율법으로는 안 됐다라고 성경이 일부러 크로노스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에서. 그러면 왜 크로노스에서 율법으로 안 되는 걸 기록했을까요? 율법은 죄의 속성을 드러내고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배워졌고. 뭐 다른 얘기 있어요? 완성된 사람들은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기록을 한 거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보고 완성돼서 없어져라. 내 질문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만. 지금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크로노스 속에서 율법을 행해서 그거로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크로노스 속에서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표피로 읽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원래는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데 못 행하니까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았잖아요. 율법은 누가 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죄 없이 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라는 단어를 정리를 내렸잖아요. 제가 뭐예요? 신을 모르는 게, 신지식이 없는 게 제잖아요. 그러면 신지식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신지식대로 누가 와야 돼요? 제가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신지식을 만족시키는 내용이 바로 지창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창금이 있어야만 신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면서 되게 복잡한데 로마서 7장하고 그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근데 7장이 로마서 7장이 여기보다 더 어려워 지금. 거기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로마서 7장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뼈가 들려요. 거기에 간추를 그러니까 7장 지금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말을 하고 계시네. 여기를 보면서 여기 신약하고 같이 봐야지 이게 빨리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중략을 했어요. 그리고 19절로 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범법들로 어떻게 했다? 더하여졌다. 그러면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죄가 죄되게 하게다 말을 썼잖아요. 그 말이나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자, 근데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천사들이 전달했다. 그죠? 천사들이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약속하신 이가 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창금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죠. 지창금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오가 와서 육신이 스타로스에 매달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돼야만 결혼이 어떤 건지 설명이 되고 있고 율법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뭔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비밀을 깨달았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10절과 19절을 19절 위에다가 뭘 올려놓고 보라 그래요? 10절을 한번 올려놓고 보란 말이에요. 네? 그럼 19절을 읽고 어떻게 하면 돼요? 10절을 보면은 설명이 되겠죠. 그죠?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을 10절로 보면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지창금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근데 율법이 온 거는 때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때가 차면 누가 온다?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이 와서 결국은 끝낸다. 라고 하는 그 지창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해석한다. 이걸 더 가져오면은 이제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자, 첫째 게 갈라디아서는 율법이었죠. 그죠? 자, 둘째 걸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둘째는 뭐죠?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새 언약으로 볼 수 있죠. 자, 처음 거는 누구에게 줘줬다 그래요? 모세에게 준 거고 천사가 전달한 거죠. 그죠? 자, 다음 8절 보세요. 그것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실 때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을 맺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제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건 이제 그 언약 속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언약 안에, 그러니까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언약에 안 들어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세대는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대예요. 그죠? 그죠? 크로노스상에서 봤을 땐 그렇단 말이에요. 크로노스상에서는. 또 오해하지 말아요. 1세대가 또 뭐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1세대의 기록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떠냐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도 요와 같죠. 근데 시내산의 언약은 돌비를 줬고, 그죠? 새 언약은 마음에 주는 거죠. 마음에 심어 놓는 거죠. 그죠? 돌비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요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이미 지창금이 지불이 됐구나. 그러면 지창금이 지불이 됐다는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 그래, 그 시대를? 은혜의 때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다? 은혜의 때라. 은혜. 자, 그래서 11절 되니까 요때가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도 이와 같은 거니까요. 바벨탑 사건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창금이 지불이 되니까 율법의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끝났죠. 끝났으니까 지창금의 내용대로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만 있는 거죠. 그죠? 시대가 바뀌었죠. 그죠? 그런 시대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들의 죄가 뭐였어요? 이들의 불의가 신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신지식이.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실 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없어져 가는 거죠. 그죠? 내 빛이 숨을 쉴 동안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 4장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율법의 시험에서 실패하여 두 사람만 남고 다 죽는 것을 확인했다. 두 증인과 2세대는 율법의 저주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강과 골짜기를 건너는 요단강 건너는 선 경험을 한 백성들이다. 맞죠? 자, 그리고 여호와도 인도하심을 시험하지 말고, 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강을 건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 바라기 교육을 하신다. 자, 1계명에서 5계명은 1세대의 기록을 비추어 해석이 되면서 여호와는 어떤 신인지 신지식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는 그 4장에 너희가 이런 큰 일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지식이 있지 않느냐, 지혜와 지식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식은 저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가정이 아직 남았다. 광야의 길에서 새겨져 있는 율법들을 마주하면서 자기들의 새겨진 우상이 먼 차내에 공포되는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옛사람들이 모두 하람으로 죽는 것이다. 새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자녀, 아들들이다. 이들은 아비들의 죽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듭남을 배웠다. 이런 지식을 오늘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여호와에 자랑하신다. 그죠? 여호와께서 자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욥기에서 자, 고발자가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자랑하죠. 누구를? 욥을 자랑한다고. 욥을 왜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랑할 수 있도록. 그게 신명기의 4장에 있는 말씀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공경하게 만들겠다. 예.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겠다.
자, 그래서 이제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지식으로 자기부터 시작된 원수 사랑을 마음에 기록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원수 사랑을 하는 방법으로 6개에서 10가지 어떻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판에 성경이 기록되면서 원수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거죠.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사랑이 새 언약으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럼 6계명부터 10계명을 뭐로 봐라? 새 언약으로 봐라. 새 언약. 출애굽기 같으면 새 언약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근데 신명기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크로노스 속에서 출애굽기를 말할 때하고 신명기를 말할 때하고 달라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이미 확인을 하고 계신 거죠.